나에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들고 주님의 시선이 들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말씀을 향해 주의 말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샬롬 예꿈 학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드디어 2021년이 되었습니다. 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21년이 되어서 전도사님이 새로운 주제를 갖고 우리 2021년을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제는 바로 My Faith Restart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의 믿음을 다시 시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배우려고 그렇게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곧 성경 전체의 첫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바늘에 실 매듭을 잘 맺고 첫 단추를 잘 꿰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첫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고 나가면 다른 말씀들 다 쓸모없어요. 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도사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은 믿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믿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갈 거야.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은요,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짓이고 모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첫 시작은 창세기에서 시작하는데 이 창세기를 원어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어떤 책이냐면 모든 시작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처음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창조되었어요. 언제? 태초에, 처음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태초가 처음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뭐가 있었다? 시작점이 있었다. 시작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작점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려면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을 먼저 알아야 창조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만물보다 앞서 계신 그 하나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뭐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존재였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예요? 시작점이 있다고 했죠? 이 하나님은 이 시작점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시작점이 생기고 그 이후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작점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떤 것이나 누구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창조주, 내가 바로 창조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뭐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유에서 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완전하게 있는 유의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 상태에서 뭐예요?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것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을 먼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참된 말씀을 믿고 싶어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 이 기독교는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뭐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후로 우리는 변화돼서 믿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이해로,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참된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참된 진리를 믿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창조 이야기에서 살펴볼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를 다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보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도덕적으로도 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과 목적에 따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돼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하나님이 지은 선한 것들이 점점 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살인이 드러났어요. 처음으로 예배가 드러났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요. 아, 이것은 선한 일이다. 이것은 악한 일이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구분해요?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이것이 도덕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 이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선함도 뭘로 보세요? 그가 죄를 지었는가, 죄인이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기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소개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은 키가 180이구나. 아, 그 사람의 몸무게는 아마 80kg일 거다. 덩치가 좀 있네. 힘이 좀 세 보이네. 머리가 갈색 머리구나. 외모는 참 잘생겼다. 이런 외모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외모만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귀어 봐야 돼요. 친구를 하든, 연애를 하든, 스승과 제자가 되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어떠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산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반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시는지 다 드러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면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더 자주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도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어 만물을 하나씩 존재를 드러내실 때마다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말씀, 곧 예수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특별함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뭐예요?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사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에게는 한 가지 하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중보자의 역할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뭐예요? 가까워지도록, 화목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 또한 예수님과 같은 역할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사님에게 있는 하늘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가 뭐라고요? My faith restart.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2021년은 2020년과 같이 말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신앙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올해를 봐도 나의 믿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키가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 길게 30분 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원하는 책이든 어느 곳이든 펴서 읽으세요. 아니면 전도사님이 주는 이 큐티, 이 묵상의 말씀을 읽고 한번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더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꿈 학생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2021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학생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My Faith Restart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새롭게 되고 뜨거워져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